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며 우리의 약함들 눈물들 애통함을 닦아주시리는 하나님뿐이시니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려갈 때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르심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 심판과 재림이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 부르심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신약성경 어디를 읽어도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부르심을 어떤 선택되고 아니면 특별하게 쓰실 사람만 부르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여러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갈라지는데 앞부분에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죄되고 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또 새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 심판 뒤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소망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43장부터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새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소망의 시작이 뭐냐?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요, 너 잘 될 거야, 막 대박 날 거야 이게 아니라 부르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 구약에서의 부르심이 뭐냐면 카라라 그럽니다. 그 걸그룹 이름 중에 카라 있죠? 이게 부르다, 소리치다, 선포하다, 그 다음에 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성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룩한 모임. 이걸 미크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불러 모아진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특별히 일부 예배는 멀리서 오시잖아요. 광명에서도 분당에서도 송도 그다음 김포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부른 거 아니죠?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내가 여기 선택해서 온 것 같아요.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그럼 그게 아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 부르셨구나.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예배로 부르셨고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나 살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랐으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골라요, 내가.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날 부르셨구나.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어떤 교회는 전 배우자도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청라신령교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뼛속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는 뭐예요?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만드셨대요. 인간적으로는 나를 낳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또 나의 또 센 것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널 창조했어.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교회 우리가 막 세운 것 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원래 흙이고 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용진으로 여기에 와 있지? 근데 이 창조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존재를 만드시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또 주변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속 창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나를 창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앞으로도 창조해 주실 거야. 계속 창조해 주실 거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창조해 주실 거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 창조해 주셨어. 나 창조해 주셨어. 제가 오늘 지방에 가면은 은퇴 장로님들 오늘 은퇴식 제가 사회를 봐요. 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순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빨리 보라고. 그랬더니 이름이 있더라고요. 원래 오늘 그 시간에 거기 앉아있다가 다른 데 앉아있으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야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중에 두 분을 제가 알아요. 두 분을. 근데 한 분은 소천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장로님들로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평생 교회와 함께 하다가 은퇴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자리는 함께 못하지만 은퇴식에 또 소천하시고 별세 예배도 따로 드리는데 이런 자리에 사회를 맡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 제가 느끼는 건 나도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처음엔 그분들이 장로님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는 그분들 과거도 있고 권사일 때 막 저분이 장로가 됐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이 창조가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다가 창조한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해갖고 우리를 두신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소유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리다.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두셨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했어요. 눈으로만 보고 여러분 소유만 하다가 끝난 거죠. 소유와 누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깬 거죠. 세상을 사모하게. 그래서 에덴에서 나가죠.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 말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 누림의 단계를 넘어가면 뭐가 오냐면요. 기쁨이 와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주셨네. 그 기쁨. 그 기쁨을 넘으면 뭐가 오냐면요. 좋음이 와요. 좋음. 그걸 토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한 개씩 만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어요. 집에다가 예를 들면 딸들 시집 보낼 때 냉장고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보기에 좋죠. 엄마는 근데 그걸 못 누립니다. 그거 왜 해줘요? 딸 보러 거기서 살면서 그거 누리고 살라고. 엄마는 손으로 설거지 했는데 너는 설거지 저기 세척기로 해. 빨래도 엄마는 손으로 했는데 너는 그거 해서 건조기까지 다 해갖고 한 번에 해. 그 딸이 그거를 보면서 엄마 되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쓰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쓰면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 근데 딸이 좀 이상해. 그래서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하고 쓸 줄도 모르고 맨날 밖으로 돌아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근데 아담이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혼을 시킬 때 그걸 다 해갖고 누리면요, 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눈물이 나요. 엄마가 나 사랑하나 봐. 여러분, 정말 물질이 넉넉해서 결혼시키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집을 팔고 집도 줄이고 소유도 빚을 내서 너는 잘 살아라 갖고 집도 얻어주고 아파트도 얻어주고 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처음에 막 되게 좋았다가 그걸 누리는 순간 눈물이 나죠. 아, 엄마가 나 이거 누리게 하려고, 야, 엄마는 집을 줄였구나. 엄마가 나 이거 누리게 하려고 엄마가 빚을 졌구나. 이걸 그 다음엔 누림의 은혜를 넘어가면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야, 이거를 위해 부모님이 헌신하셨구나. 그 다음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게 카라예요, 카라. 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카라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 내 삶, 모든 것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와갖고 아 되게 좋다, 아, 예배 은혜 받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누리셔야 돼. 이걸 누리다 보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그럼 뭐야?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너는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구나.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걸 떠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창조와 에덴을 떠나 세상에 던져지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그 세상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기 시작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실은 이게 육신의 관계는 게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에덴으로 다시 부르심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은 창조 다음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나 봐. 근데 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뭐야? 가나안을 누리라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못 누리죠. 왜? 여기 너무 사람들이 세요.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모여서만 있는 거죠.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을 구원으로 세상에서 부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가나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사랑하고 다른 거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 바벨론으로 가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까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또 쫓겨나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되게 힘든데 바벨론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심이 뭐야? 내가 너 창조했어.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 창조했어. 나 하나님 거야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금주까지만 얘기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2월 5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암 수술했잖아요. 5년 전에 횟수로 6년입니다. 폐 4분의 1을 잘라냈거든요. 너무 깊이 있어갖고 조직 검사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수술부터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잘라냈더라고. 그 림프 연결된 그 부위 맨 끝에 있어서. 어쨌거나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지. 갔더니 이번에 하여튼 완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 되지 말아야지. 히스기야가 문둥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15년을.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다음 망했죠. 왜? 자랑해서. 뭘 자랑했어요?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한테 금은보석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제가 작정한 건 하나님 히스기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했다 하지 않게 하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왜 살려주셨지? 그럴 때 요즘 암에 걸린 저희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가서 손잡아주면요. 그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떡을 오늘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수술 받는 분이 또 계시고 집에 아픈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떡을 해서 나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 자랑이잖아요. 진짜 아픈 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죠. 저도 살려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그분들이 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부르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인 거죠. 나 안 죽어.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야. 바벨론에서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의 삶이 뭐냐면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이 쉬운데 거룩하게 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형은 담배를 되게 잘 펴요. 술도 안 먹습니다. 그럼 병원 가면 왜 담배도 안 피는데 폐 안 걸리세요? 그래도 언제가 폈겠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체질 개선이라 그럽니다. 체질 개선. 암이 고침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옛날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 그 병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너 건져줬잖아.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다시 오잖아. 그럼 체질을 바꾸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붙잡고 살지 마. 우상. 근데 우리는 살려주면 늘 의상 붙잡아요. 물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자녀, 다른 것들. 바알. 첫 번째는 우상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체질을 바꾼다는 건 내 삶에 주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고. 이게 내 시간의 주인이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럼 뭐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야. 계속해서 내 몸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복장도 입는 것도 구별되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산 분들은요 그렇게 비싼 옷 안 입습니다. 체육복 한 벌이면 감사해요. 근데 그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맨날 명품으로 두른다고요.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꾸미고. 아니에요. 영혼을 꾸미셔야 돼요. 영혼을. 그걸 뭐라 그러냐. 거룩.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요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야, 내가 너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3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겨주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 야, 내가 너를 위해 다른 것들 다 내어주었어. 그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구약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신약에 오면 신약의 언어로 바뀌어요. 신약의 언어.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선 카라인데 신약에서는 클레시스입니다. 여기서 에클레시아가 나왔죠. 신약에 700번 이상 이 말이 써야지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여기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 그래서 이 안에 모여서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 성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누리고. 야, 하나님 나 사랑해. 저는 요즘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거를 다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집에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그 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떠나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은요,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가면은 세상의 주인이 마귀잖아요. 결국은 다 뺏기고 망합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착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아버지. 부자 관계, 혈육 관계.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망해도 갈 수 있는 거고 성공해도 갈 수 있는 거고 죄인이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클 때 저희 형이 학교에 선생님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들어가면서 속으로 욕을 했는데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날까 봐 어머니가 절 데리고 몰래 가셨어요. 빌어가지고. 근데 저희 형 집에 오더라고요. 당당하게.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이게 뭐야? 창조. 창조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날 창조한 게 아니고 나는 우연히 태어났고 부모님이 날 낳았고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돼갖고 깨달은 건 뭐예요? 그래도 나 아버지가 있어. 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를 붙잡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죠. 구원해 주고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죠. 다시 옷을 입혀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게 엔조이가 아니라 카라입니다. 카라.
이제 네가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막 공격이 들어와요. 형이 공격하고 막 이렇게. 근데 아들은 이제 안 떠나요. 이거 누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줘요? 아버지가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야, 내가 널 사랑해. 그때는 이제 죽어도 안 떠납니다. 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 이렇게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거 엔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거한 자들이 교회인 것이고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드시죠. 존귀하게.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려. 이런 사람들을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누리심의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 다음에는 그냥 누려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일을 주죠. 너 이거 감당해. 야, 둘째 아들, 너는 이 밭 하나 감당하거라. 큰 아들은 이거 감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뭐예요? 나를 완성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직분으로 불러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명.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 잘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제가 목회 잘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제 동생도 목회하거든요. 제 매제가. 근데 저희 매제집 갔다 오면 아버지가 슬퍼해요. 저희 매제는 약간 저하고 결이 달라요. 내 동생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제 동생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는데 약간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해봐야지. 그래서 민복 입고 다니고 새로운 거 연구하고 정통교회 말고 뭔가 맨날 해보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도 가보고 학교에서도 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병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한숨이 나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교회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가면 꼭 얘기해요. 주보 갖고 와봐.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어느 날은 갔더니 저 컸던 교회 권사님이 와 계시는데 저도 모르는 얘기라도 그랬다며.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갔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갖고 장례 나는 줄 알고 가서 인사하려고. 장례 나면 목사님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라에서 목회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의 기쁨이죠. 이게 목회하는 게 뭐예요?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그 일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걸로 여러분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네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게 내 기쁨이야. 그래서 부르심은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소명,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부르심을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부르심이 이례적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 때 또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부르심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애국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불렀는 줄 알고. 그럼 거기서 부르심을 또 들어야 애국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이 또 와요. 근데 부르심을 또 놓치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와서 또 부르시죠. 부르심을 따라가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르시죠. 그랬더니 이삭을 드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은 죽을 때까지.
부르심이 점이 아니라 선이 돼야 돼요. 계속 부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부르심만 따라가면 딴 길 가지 않아요. 부르심만 따라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 하나님 너 창조하셨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어. 마지막은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부르심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내가 선택해서 왔고 내가 선택해서 일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창조한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심이에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수많은 것 중에 나를 이 구원의 이 성회, 이 교회, 청라신앙교회로 부르신 거죠. 많은 역할 중에 목사로 부르신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는데 심근경색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2개를 박으셨어요. 갖고 한 2주 전인가 들어오셨어요. 부정맥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분 생각에 3월에 가야겠다. 한번 불러서 밥도 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늦게 가. 근데 거기에 사모님하고 애만 두고 온 거죠. 아들 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에도 얼굴 볼까? 다음 주에도 내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화요일 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모님이 쓰러지셨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고관절 그쪽이 나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한,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해외에서 남편이 수술할 때 혼자 밖에서 일 다 하고 애 돌보고 그러다 고관절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밥 먹여주고. 그래서 문제는 애인 거죠, 애. 애가 혼자 굶고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대. 더 치료받고 가야지. 아니래. 화요일 날 간대요.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갈게. 가서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 집에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딸은 이번에 고3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선교 나갈 때 고2인데 아빠는 선교사의 길을 가. 나는 여기서 공부할게. 그래서 딸은 안 갔어요. 그래서 혼자 외할머니하고 있고, 아들은 중학생인데 따라간 거죠. 아빠가 뭘로 꼬셨냐? 아이패드로. 가면 아이패드 사줄게. 갔죠. 가갖고 뭐 언어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가 러시아 계열이라 그 학교를 갈래니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영어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네. 1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을 안 시켜줘. 2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방 안에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더니 지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도 도움이 안 되고 학원도 없고. 그러더니 3번째 시험을 봤는데 간신히 커트라인으로 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애가 자기 혼자 멀리 있는 한인교회 철야를 가기 시작하더래요. 혼자. 이제 중3 나이인데. 그러더니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베이스 치겠다고 혼자 베이스를 연습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 전에는 이거였죠. 아빠를 잘못 만나서, 아빠가 선교사고 가난해서 내가 여기 와갖고. 근데 애가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날 여기에 부르셨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걔네들 최소 선교사 특례로 연대 언더우드 학부에 들어갑니다. 애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지? 제가 그 엄마도 쓰러지고 아빠도 쓰러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애를 쓰려고 그러시나 보다. 부모가 아니라.
네 의지할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 창조하셨어.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2주만 좀 삐댈라 그랬더니 좀 쉬면서 하나님이 야, 그것도 부르시네. 아내를 쓰러뜨리셔서 어딜 가. 네가 선교사인데 심장을 뚫어도 와서 여기서 죽어야지.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그럴 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저께부터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근데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창조했어. 그 다음 뭐 누려 이거를. 근데 그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요. 근데 단톡방에 올렸더니 동기들이 해서 수술비를 다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봐. 연애 얘기해봐. 저기도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건강검진하는 게 생겼어요. 그것도 받아봐.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뭐가 있겠지.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그 누림이 계속되는 게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내 삶의 일상이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네가 형통했다는 건 뭐냐면 맨날 복 받고 대박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 세계의 걸 내가 누리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다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 누리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도 누리세요. 새벽 예배 기도하면 원수가 떨어져요. 금요 기도회를 누리세요. 사명을 누리세요. 주신 것들을. 제가 목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습니다. 저한테 약속한 거. 네 애들은 내가 길러줄게. 야 부모님은 내가 책임져 줄게. 뭐예요? 누림이죠. 이 누림이 계속되는 걸 앞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따라와. 나 갖고 이걸 찰랑으라 그래요. 그 부르심이 끊어지지 않을 때 주시는 형통함. 그게 앞으로 나아감이에요. 왜 못 나가요 여러분은? 거기서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 나가. 하나님 우물이 막혔어요. 괜찮아 나가. 괜찮아 좀만 더 나가봐. 하나님 그거 누리게 하시잖아요. 누림. 그 다음이 누림의 이 단계 그 다음에 복이에요. 누리는 복. 아쉐르. 나중에 목회가 끝나면 누리심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토브라 그러는 거예요. 질적으로 좋은 상태, 샬롬의 상태.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걸 심하라 그래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자녀됨에 아버지의 소유. 그 다음에 이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걸 누리는 기쁨. 너 다시 나갈래? 안 나가요. 다시는 안 나가요. 이 누림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예배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이 누림을 경험해야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이 누림을 경험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디모데후서 9장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적인 은혜만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결단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나 하나님이 창조했어.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 이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야. 두 번째는 나 거룩하게 살 거야. 구별되이 살 거야. 다르게 살 거야. 다음은 사명.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야. 생명을 걸 거야. 나 이 일을 최선을. 마지막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주시는 게 뭐라고요? 누리심의 복. 누리심. 2026년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가시고 부르심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리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왜 다녀? 하나님이 나 불렀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불렀어. 이 확신 그리고 예수 믿고 사실 수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창조입니다. 흙, 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시대, 이 시간, 이곳에 창조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 생명을 주셨다. 나 하나님 거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창조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회 되게 하시고 에클레시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누리지 못한 새 에덴 에클레시아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누리심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자녀인데 성도의 누림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 누리심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가정들, 또 수술하고 회복을 앞에 두고 있는 가정들, 부르심의 은혜로 누리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